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사마엘을 아십니까? 사메아. 제가 1부 때도 이거 실수했는데 사메아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메아. 제가 헤매니까 잘 모르실 것 같긴 해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에 가게 되면 그 Religious Studies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직역하게 되면 종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의역하게 되면 종교 비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학에서 실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고, 또 세상의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이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Religious Studies 클래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클래스들은 보통 좀 시간이 길다 보면, 만약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게 되면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담당 교수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을 강의하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학생 한 명이 교단 앞으로 나아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쓰고 아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학생이 조용하게 일어나서 다시 교단 앞으로 나아가서 이 글씨를 이렇게 잠깐 고칩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w here. 신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두 개 함께 보여주시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한 끗 차이다. 한 스페이스를 가지고 위에는 God is nowhere. 어디에도 안 계시다라는 글자가 이 W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now here라고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리고 바로 He is here, 여기에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후자에 속한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here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인가? 분별이 되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새 주인공,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를 너무나 도전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아침에는 암의 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성도들이 배꼽을 잡았는데, 오늘 12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 조금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설교가 조금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이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봤더니
거기에 사메아의 미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메아 미림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MZ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MZ세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 많이 줄여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단어 듣고 자꾸 국대 그러는데 이 국대가 무슨 국을 말하나 했더니 그 국가 대표더라고요. 국대.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뭐 코시국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오늘 예배 후에 저한테 무물하지 마십시오.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면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써먹을 만하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박입니다. 빡빡이 아니고 박박입니다. 박박이 무슨 줄임말일까? 무슨 줄임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박의 줄임말입니다. 정말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요새는 저 MZ세대가 대박 안 쓴다 그래 그냥 박박이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어저께 알았는데 뭐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사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시 읽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두 가지 팩트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메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그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갈대아 지방에 살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그 제국의 지금 지방 관리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관리들이 지금 이 사메아를 지금 참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2500년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이 사메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던 그때와 지금의 현실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메아는 유대 사람이지만 유다인이지만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부터 갈대아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면은 지금 우리 이 호주에서 딱 멜번에서 시드니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갈대아 지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죠. 남유다를.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갈대아로 끌고 갑니다. 볼모로 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 사메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호주에 끌려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서 왔지요. 물론 어린 자녀들은 초이스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 끌려왔다고 말할까? 글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모로 잡혀온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갈대아 지방의 그 나라 사람들의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끌려온 사람은 없지만 호주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물론 오시기 전에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셨겠지만 새로운 영어 그것도 호주 영어 배워야 되고 풍습 익혀야 되고 문화 익혀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45년을 영어를 사용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국말이 편하고 좋아요.
15년 사용한 한국말이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마다통이니까 아무래도 편해요. 영어를 말하려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제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매야, 모르는 말 쓰지 말아야 돼. 끌려와서 그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지금 다른 관리들에 의해서 이 참소를 당하고 있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당면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메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족을 통치할 때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다를까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물론 이때와 같이 금신상이 앞에 놓여 있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세상의 것에 동조하라고, 타협하라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메아에게 당한 어려움이,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환난이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찡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몸부림침의 삶이 맞습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메아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이 맹렬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바로 죽이지 않고 이 사메아를 불러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다.
14절 15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들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뭐 확인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사메아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거 페이버 주는 거예요. 지금 참소가 들어왔어요. 다른 관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당신이 지방 관리로 세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죽여버려 라고 말하기 전에 불러들여서 사실 회유하는 거죠. 협박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까딱하면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 내용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지만 사메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그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러한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더 나아가서 제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유하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회유하는, 그렇게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You better know. 여러분, 이 세 절 가운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왕이 벌써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왕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 모르시겠어요? 사실 3장까지 오면서 제가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죠. 왕이 말씀드린 대로 1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김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오늘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특출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갈대아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그 사람들 자기 밑에 놓고 관리로 쓰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남아있으면 생각할 수 있죠. 나중에 시간 되면 반역 일으킬까 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페이버를 주게 하셔서 왕의 식탁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채식했는데 열흘이 지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건강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본인 답답하다고 지혜자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 해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꾼 꿈을, 여러분 본인이 말하지 않는데 그 꿈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 일을 해결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메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요, 당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답할까? 당신을 이렇게 회유하고 우리를 협박해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결정타는 거기가 아니에요. 능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바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물론 제 상상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풀무불이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 던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던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가기도 전에 다 불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현실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고개 끄덕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절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니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데, 옆에서는 지금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무불 소리가 들려요.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저 멀찌감치해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그 불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을까요? 야, 자칫 잘못하면 오늘 한순간에 다 끝나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절 한 번 하지 않는다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냥 한번 까닥해서, 거기 한번 까딱해서 신용만 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게, 이 세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풀무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너무나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적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서 사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 크게 세 부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신념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신념적 무신론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신념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no matter what, 빌리브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념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상황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상황적 무신론자. 어떤 의미냐면, 좋은 예가 저희 학생부에서 한 2달 전쯤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God is not dead. 그렇죠?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예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 클래스를 택하는데 이 클래스의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학생을 굉장히 아주 바보 만들죠. 그러는 가운데 이 내용을 쫙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냐면, 이 학생이 이 무신론자 교수도 12살 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살 때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 교수의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12살 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세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교수의 마음가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상황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크리스찬들의 삶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적 무신론자이고, 마지막 3번째 부류는 여러분과 제가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좀 더 실존적 무신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2번째 상황적 무신론자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현실은 사실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할 때에 자신들도 그 무리와 함께 한번 끄떡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이 사메아는 그렇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읽은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셨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 알지 않습니까? 뭘 또 물어보세요. 우리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지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에 하나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케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러한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 저희들에게 주어지지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작습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말씀 이해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의 쾰른에 있는 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 벽에 쓰여진 한 짧은 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쾰른에 있던 그 감옥은 유대인들을 주로 수용하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쟁이 끝나고 들어간 것이니까 모든 사람 다 죽었고, 사실 그 누가 쓴 글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 글의 내용,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러한 삼야의 믿음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죠.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가 오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사마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